사람들은 성공 인생을 꿈꿉니다. 올해도 성공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는 그 성공 인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공 인생을 주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공 인생이라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잘못 잡다가 보니까 자기는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고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대별로 성공 인생의 기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10대 때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인생이 성공한 거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한 것, 40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울 부끄럽지 않은 생활이면 성공한 것,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것, 그리고 60대에는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것, 70대는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지 않고 병원 여기저기 계속 쫓아다니지만 않으면 성공한 것,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것,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여전히 있으면 성공한 것, 100세 때는 눈 뜨면 성공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성공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에멘스는 성공을 찾아서라는 시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받는 것,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감내하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인생이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의 기준은 잘 잡았나? 아니면 세상에서 너무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기준을 잘못 잡으면 삶을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삶이 사실은 성공이라는 건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현재를 드러내고 현재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 성공을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미래 성공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성공 인생을 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만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지금 해야 되는 본분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분을 마땅히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데 본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만 달려가면 그 사람은 그 미래에 갔을 때에 정말 성공적 미래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삶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1원리, 그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원리인데,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그 제1의 원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갈 때에 마지막에 어딘가를 잘 알아야 우리는 그곳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내세라는 겁니다. 종착지인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쭉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주회를 본 가족들도 있고 관중들도 있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교수들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저 실력 우리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관중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도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죽는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 죽고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생엔 하나님께서 끝을 두셨다, 결국 그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사실 잘 죽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귀향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7절 말씀을 보면 내 음식물 뿐만 아니라 포도주,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는 내 의복, 향기름,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랑하는 내 아내, 10절 말씀 보면 손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 세상을 마치는 순간 이 선물은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미래를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미래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인생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인생은 삶을 위해서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똑똑한 아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면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내나요? 그래,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낸다.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천국에서 그렇게 늘 찬송만 하고 지내면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 넌 무엇을 할 때 가장 재밌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컴퓨터 게임이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데 엄마가 못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매일 게임을 하고 놀아도 재미있겠다? 아이가 대답하길, 아이, 그러면 얼마든지 재미있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을 일로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단다. 그런데 게임을 재미로 하면 재미있고 언제나 즐겁단다. 천국에서 무엇이든지, 천국은 일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삶을 일로 여긴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삶을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은 삶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다시 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밥하고 아이들 돌보고 빨래하고 그냥 당연한 삶입니다. 당연한 삶. 그런데 그것을 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훨씬 더 편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단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훨씬 더 쉬워졌는데, 훨씬 더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방을 하던 젊은이가 한 달에 유튜브로 몇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1억씩 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먹방 유튜브를 하느라고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먹방 유튜브를 그만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줘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일이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일이 돼버렸습니다. 결혼도 일이 돼서 임신하는 것도 일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빨래하는 것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모든 게 다 일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조까지 다 해주잖아요. 집 청소기가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다 해주지 않아요. 식기 요즘 가족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식기 세척기 놓고 설거지를 해요. 그래도 일이라 다 피곤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이 일을 왜 나만 하냐, 당신은 안 하고 일 나누어서 하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을 살아요. 모든 게 다 일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기만 하죠.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일이 아니라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삶이에요. 교회 와서 중창단 아니면 찬양단, 성가대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일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안내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와서 뭐 조금만 해도 다 힘들어. 목자를 해도 힘들고 재직 팀장들을 맡으면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 겨우 일하는, 내가 보기에는 일같이 일하는 건데 일도 아니고 그냥 삶인데 힘들어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그럼 목사는 설교를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냥 삶이 될 때 그냥 목사인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안 하고 한두 달은 편할 것 같은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삶이 점점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누림. 오늘 성경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우린 이미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6년을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출발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사실은 그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전도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 동안 그 날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걸 받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내를 주신, 남편을 주신 그것은 우리가 동거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야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어떤 목적과 야망을 위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와 관계 그리고 또 물리적 세계 속에서 이 관계를 떠나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적 관계나 아니면은 물리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죄로 인해서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그걸 다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그냥 삶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여기저기 밤낮 분주하게 뛰어다녀 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1절 말씀 보면 빠른
청주자라고? 그 사람이 앞서갈 것 같지? 1등 할 것 같지? 1등 하는 거 아니야. 선착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용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길 것 같지? 절대 그 사람이 나가서 매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돈 많이 벌 것 같아도 세상은 명철자라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을 것 같으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살 건데? 넌 그렇게 빨리 달리면 1등 할 것처럼 달리고, 네가 힘 있는 힘을 가지면은 모든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헛될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숭배하는 것은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결코 전혀 주지 못하고 그 대신 공허하고 무너진 상태에 나를 남겨두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고 신이 되도록 허용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남지 않는다. 도리어 그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불리겠지만 사실 복합적인 형태의 증오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상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증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가는 연장일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세상을 마치면 끝나는 일이에요.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보네포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다. 사람들이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도 기독교는 그 가치 없는 거,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도 기독교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먹는 거 마시는 게 인간의 전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하신 분,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게 하시는 그 가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고 기준점이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것을 쫓아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리고 뛰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일들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삶인 거죠. 미국의 한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만 모으면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금광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금광에 들어가서 입국 다물고, 그리고 그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한 모든 것을 금으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받은 금을 그는 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떠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암초에 걸렸는데 배는 부서지고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덩어리를 허리에 싸맸습니다. 무거운 20년의 금무게, 그것을 허리에 메고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기 시작하는데 갑판 위에 어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녀 아이가, 부모는 어디로 갔는지 벌써 없어지고, 소녀 아이가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갑판에서 아이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저 아이를 두고 금을 그냥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금을 풀어놓고 저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갈림길에서 그는 결국 자기의 금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는 아이를 감싸 안고 헤엄을 쳐서 결국 육지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와 해변가에 선 그는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아이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26년 이 한 해 출발선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러분들 기준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성공이라고 기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아니면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거? 아니면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질문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그럽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마지막을 보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돈과 재물,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부귀와 영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기와 권세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쾌락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 일을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매일매일 매 순간 그냥 삶을 일이 되게 만들지 말고 일이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의 시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어느 날 인생이 호련히 그 시기가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언제까지 두시든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음식물을 누리게 해주시고 의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며 누리게 해주시고 주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일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림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